오늘 저는 이제 우리 호세아 강의 14번째 14장까지 있는 호세아의 마지막 장을 설교하길 원합니다. 지난 14번에 걸쳐서 우리 하나님의 정말 구구절절한 사랑,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비굴하기까지 한 좀 하나님의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은 호소하고 또 호소하고 부탁하고 간절히 말하면서 야곱의 예와 마지막으로 이제 에브라임의 예까지 들면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자기가 원하는 길, 우상의 길로 향해서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장 14장 1절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downfall 됐다. You have been downfall. 너는 지금 엎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카살 동사는 정말 가다가 마치 이렇게 꽈당하고 엎어진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한 2살 때까지는 어디 가라고 그래도 다 손잡고 있는데 얘가 한 3살, 4살쯤 되면서 5살쯤 되면은 그렇게 아빠 손, 엄마 손 안 잡고 자기가 뭘 다 아는 것처럼 이 길 앞에서 이렇게 막 휘젓고 다닙니다. 그래서 잘 가면 좋은데 이 부모 마음은 노심초사 얘가 넘어지지 않을까, 행여나 사람들 많은데 뭐 이렇게 사고는 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부모 손을 떠나면은 결국에는 꽈당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얼마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 것은 어떨 때는 좀 갑갑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좀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유, 이게 뭐 지금 쭉쭉 나가야 될 텐데 내가 이거 하나님 손 잡고 있어서 내가 이거 쭉쭉 못 나가는 것 같다.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찬스인데 내가 이거 하나님 손 때문에 내가 이거 답답하네 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상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빨리 가는 길,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길, 가장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쭐하고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별로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배도 정해놓은 장소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장소에, 자기들의 시간에,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런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엄청난 적군이 몰려오니까 결국에는 나라 자체가 꽈당하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 넘어져 있는 인생,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 이제는 꽈당하고 넘어져서 창피해서 일어날 수도 없어요. 그런 인생에 또다시 손길을 내미십니다. 2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감정을 들고 나오면 창피할 것이고 네 양심을 들고 나오면 도저히 네가 앞에 설 수 없을 것이고 너의 그 죄책감 있는 마음을 가지고 오면 너는 차마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네 양심과 네 가책과 네 어떤 존엄을 가지고 나오지 말고 너는 말씀을 가지고 take word with you, 너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들끼리 만들어 놓은 계약서를 만들면 뭐합니까? 그냥 한쪽에서 못한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법적으로 잘해도 또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게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개런티해서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성경 수백 곳에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심어 놓아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의 양심도 아니요, 우리의 어떤 사항도 아니고 우리의 그런 어떤 업적도 아니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퀸자는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약속들, 언제라도 다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의 말씀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기회되고 속삭입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야,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너는 사람도 아니다, 네가 또 하나님께 돌아가면 너는 양심도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로마서의 8장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 죄의 법을 이기고 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때요, 우리 양심 가지고는 못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뻔뻔스럽더라도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부여잡고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때에 언제라도 우리는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교육부 오늘 영화부도 했는데요, 지난주에 영화부 하는 데서 가서 봤더니 세상에 애들 무슨 소꿉장난할 때 쓰는 의자, 우리는 엉덩이가 들어가지도 않을, 우리 팔쪽 하나 넣으면은 다 들어갈 그 의자에다가 1살짜리 애들을 앉혀놓고, 그것도 다 설교입니다. 설교 제목도 있어요. 설교를 그 아이들에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1살짜리한테 그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는 것 같은 그 아이들을 그 소꿉장난 의자에다가 한 줄로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영유아 유치부에 가면은 아이들 그 말씀을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자기들이 나와가지고 상황극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초등부에 가면은 그 초등부 아이들을 붙잡고 바이블 드릴이라고 그래서 말 그대로 인생에서 평생 동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40개를 외우게 합니다. 우리 퀸자한인교회를 졸업하면은 이 아이들은 머릿속에 절대 그게 사라지지 않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 구절구절을 정말 3초 내에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초등부에서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는 언젠가는 이 아이들이 100%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 세상 이 큰 풍파 속에서 대학에 보내놨더니 나쁜 친구들 만나서 어쩌면 인생 살고 자기 성공한다고 언젠가 하나님 떠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 아이가 떠난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 아이들 데려올 수 없고 교회도 그 아이들에게 손이 미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이 가슴 속에 심겨진 성령의 펜으로 쓰여진 그리스도의 보혈로 쓰여진 그 아이들에게 새겨진 말씀은, 여러분, 이 아이들이 평생 하나님께 가는 그 순간까지 그들의 심장 고동을 치게 할 것이며, 고비고비마다 그들을 다시 깨워서 일으켜 세울 것이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그들의 양심 가운데 울림이 되는 하나님의 지침표가 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이고 내가 양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냐, 도저히 내가 양심상 하나님께 못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 예, 맞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으로는, 우리의 성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지만, 말씀 대신 주님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마치 우리에게 티켓을 허락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그 오른손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말씀 한 구절만 갖고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던전 아래 던져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그 말씀 자체가 로고스 되셨고,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숫송아지를 대신해서 송아지 잡을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송아지를 잡지 말고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는 인생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립 서비스가 나쁘다고 그러는데 저기는 웬걸요? The fruit of our lip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립 서비스로, 립으로,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오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찬양대 찬양 듣고, 또 아까 우리 배주 목사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경배하는 찬양을 들었을 때, 우리 마지막 영광 할 때 여러분의 마음도 아마 저와 같이 뛰었을 겁니다. 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입술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퀸자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이 나에게 돌아오면 두 가지를 오늘 약속해 주십니다. 돌아오는 그 사람에게
돌아오는 그 백성들에게, 돌아오는 그 가정에 주님께서 두 가지를 또 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두 가지가 뭐가 돌아오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움직이지 않는 확증되어진 구원이 돌아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이게 원어로 그대로 보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히브리어로 그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고치겠다. 내가 고치겠다. 그들의 반역을. 내가 그들을 사랑하겠다. 기쁘게. 내가 그들을 진노가 떠나게 하겠다. 나의 모든 진노에서. 그러니까 이걸 그냥 그대로 읽으면요, 하나님의 그 적극적인 구원을 향한 그 계획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저건 일종의, 우리가 인간의 말로 하면 아마 개런티, 워런티 정도로 알 수 있겠죠. 이 워런티와 개런티가 다릅니다. 워런티는요, 만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우리가 나온 차는 엔진에 대한 워런티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 엔진이 고장 났을 때 이 워런티를 갖다 주면 그 엔진만 고쳐줍니다. 하지만 뭐 창문이 고장 난다거나 뭐 문이 고장 나는 거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개런티는 또 좀 다릅니다. 개런티는 회사 이름을 걸고 우리가 개런티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서 개런티를 하면 환불까지 있는 거예요. 워런티는 그냥 고치고 수리하고 하는 것까지 있지만, 개런티에는 환불까지, 그러니까 워런티를 포함하는 것이 개런티인데요, 아무리 좋은 회사가 아무리 좋은 개런티를 해도요, 거기에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 지나면 아무리 명품이어도 10년, 20년 지나면 개런티 다 없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해줄 수 있는 개런티의 최고 끝은 그대로 돈을 돌려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워런티, 개런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한국말로는 확증, 영어로는 assurance, 하나님께서는 certainty, 구원을 내가 도장으로 확증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도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성경 곳곳에 내가 한번 백성들을 구원했을 때 그 백성들을 끝까지 내가 구원해내리라고 말씀하신 그 구원의 assurance, 이 certainty, 확증은 개런티와 워런티를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내가 조금만 뭐 잘못하면 내 구원이 막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 내가 구원 받은 거 맞나? 여러분, 나쁜 사람인 건 맞지만 구원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설사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주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양심보다도, 우리의 그 알량한 양심 조각보다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자, 누구라도 아무리 복된 인생, 아무리 인생이 정말 험악한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십자가 끝에서 마지막 순간에 주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 한마디 외침도 주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퀸자는교 모든 성도들에게 100%의 구원의 확신, 성도의 견인되어지는 그 견인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요 한 구절에 세 가지 아주 그냥 개런티를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개런티가 아니죠, 이 어슈어런스를 집어넣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반역을 고치겠대요. 고친 다음에 돌아오고 했더니 아예 못 돌아옵니다. 너희들 회개하고 죄악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너무 죄를 많이 져가지고 못 돌아갑니다. 주님이 아예 내가 그들의 반역은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반역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적인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인간들도요, 이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이 반역의 이 형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 먹고 그거 하나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다 안 먹고 그거 가서 하나 먹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내가 다 공급해주고 약속의 땅으로 넣어준다고 그랬는데 그거 자기 못 믿겠다고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반역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 좀 더 나아가서는 패역한 세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세대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제는 안 되니까 내가 직접 그들을 고쳐서 그들을 반역을 고치겠다고 말합니다. 고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여호와 치료하시는 라파의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합니다. 그 라파가 바로 저 단어입니다. 마치 수술 때 이 장갑을 끼고 이 외과 의사가 암덩어리 하나를 끌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 안 되니까 내가 너의 그 반역을 다 송두리째 끌어내고 내가 너를 고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 아들이 예전에 심장 수술했습니다. 와, 그 수술이 얼마나 큰 수술인지 의사가 들어갈 때 잘 모르겠다고 하고 들어갔습니다. 와, 기다리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 나오시는데요, 얼마나 의사 선생님이 고마운지 손을 잡고 제가 고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손이 생각보다 너무 작고 여리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여린 손이 어떻게 저런 수술을 했을까? 그때 봤더니 정말 그 정교한 수술을 하면서 그 뭐라 그럴까, 심장이 얼마나, 여러분 그 한 살도 안 돼 0살짜리 아이의 심장이 얼마나 조그맣니까? 그거를 어떻게 꼬매고 했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덩어리들, 우리 인생의 그 패배 덩어리들, 우리 인생의 그 절망의 덩어리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떼고 오라고 그랬더니 못 떼니까 내가 그것들을 내가 떼서 너희들을 고치겠다라고 지금 이 순간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심한 주님의 손을 믿고 신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은 기쁘게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기쁘게 그들을 사랑한다. 저는 아주 그냥 분사형 능동테러, 아주 그냥 계속해서 그래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고멜이 이남 1녀를 낳고 도망갔습니다. 돈 주고 사왔더니 도망갔습니다. 아마 고멜은 계속해서 도망갔을 겁니다. 오늘 주님은 계속해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데려와라. 돈 주고 데려와라. 용서해라. 오늘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계속해서 떠나가는 그들, 100번을 떠나갔던 그들에게 100번을 떠나가면 101번 나는 기쁨으로 다시 너희들을 사랑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늠한 여인 고멜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우리 중에 법이요 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 많잖아요. 아, 법이요! 아니, 법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은 가장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임과 동시에 마귀가 가장 잘 쓰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과 동시에 마귀가 제일 즐겨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자기가 주신 율법을 어기시며 율법을 불사하시면서, 왜? 가늠한 여인은 그 당시 율법으로는 돌로 맞아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늠한 여인을 다시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기가 준 율법을 불사하고 내가 그들을 기쁘게 사랑하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외침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구석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느 던전 안에서 어느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사정입니다. 주님은 내가 기쁘게 다시 101번 너를 찾아가서 너를 다시 불러내 오겠다라고 오늘 주님이 다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은 뭐예요?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인 거를 믿으셔야 돼요. 안 믿어져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버지는 이상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들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버지와 사원은 다릅니다. 아무리 우수 사원이고 아무리 최고의 충신이어도 아들과 충신은 한 끗 차이가 아니라 100끗 차이입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지니어스한 학생이라도 그 교수에게 그 학생은, 학생과 아들은 천지 차이예요. 제가 예전에 금요 예배 때 한번 이 예화를 썼는데, 제가 학교에서 이제 마지막 최종 과정 그 어플라이 해갖고 그 시험 볼 때 마지막 이제 구두 테스트, 오랄 테스트 합니다. 교수들 앞에 네 분 앉아 계시고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 가지고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위 과정에 들어가야 되니까 갔더니 이제 대기실에 대기하고 있으래요. 그날은 이제 인터뷰하는 날입니다. 대기하고 있더니 전부 저 같은 애들이 있는 겁니다. 막 떨면서 이거 막 가져온 거 막 보면서, 그거 본다고 거기서 나오지도 않는데, 그거라도 안 보고 있으면 불안해서 도저히 마음이 잡히지, 덜덜덜 떨면서 막 앞에 보니까 똑같아요, 저랑. 한 명이 들어갔다 나오는데 막 사색이 돼서 나왔어요. 쟤 떨어졌구나. 네, 그렇게 느낄 수 있었는데, 이렇게 봤더니 옆에 한 명이 있는데 이 친구는
그냥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렇게 팔짱 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좀 공부를 많이 했구나. 그래서 제 스타일가 됐습니다.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교수님들이 막 이런저런 질문에 답도 할 수 없는, 자기들도 모르는 질문들을 막 하시는 것 같은데, 대답을 막 하다가 막 얼어가지고 대답도 막 안 나오고, 이거 막 나 큰일 났다 하고 막 사정하고 비굴해지고, 나중에는 막 비굴해져가지고 교수님 들어오면 부처만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땀을 막 질질 흘리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하고 나가는데, 그 친구가 있어요. 야, 이제 너도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그러고 나가는데 생글생글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저게 무슨,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으면 저럴까 했더니, 우리 주임 교수가 저랑 같이 나오더니 엄마 잘 있냐? 엄마 오늘 아침에 아팠는데 괜찮냐는 거예요. 모르시는구나 무슨 말인지. 니네 엄마 그러니까 지 아들인 거예요. 주임 교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임 교수니까 뭐 떨어져도 뭐 딴 데라도 붙여주겠죠. 그러니까 안 떠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그 시험 앞에서는 무서운데, 아버지가 주임 교수면은 최소한 그 과정 가운데는 뭐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국 내가 그 친구랑 끝까지 같이 갔습니다. 그 있는 7년 동안 한 번도 찡그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왜? 여차하면 아버지한테 가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아들이 누리는 개런티입니다. 이것이 워런티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어슈어런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비록 인생의 험난한 곳은 있습니다. 이 고난과 많은 인생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무릎이 깨질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고난 가운데 허우적거릴 수는 있지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 하나님이 반역을 고쳐주시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할 것이며, 모든 진노는, 모든 구원이 없으면 다 떠나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총을 주시면서 그 구원이 이제 돌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들한테 속지 마세요. 마귀가 우리 보고 너는 진짜 양심도 없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 나 양심 없다. 너는 진짜 사람도 아니다. 그래, 나는 사람 아니다. 너는 진짜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냐? 너 양심도 없지? 그래, 양심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신 그 어슈어런스의 확신의 말씀을 딱 보여주면서 난 이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 그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요, 주님은 이 구원만 우리에게 축복으로 돌려보내주시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주시는 게 있습니다. 이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이 호세아가 14장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시면서 끝나는 줄 몰랐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이슬이다. 무슨 유행가 가사도 아니고 내가 무슨 이슬. 아니 주님, 천둥 번개를 주셔도 지금 모자를 파네. 그 이슬,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이슬 주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동양권에서는 이슬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초로 인생이라고 그러죠. 풀초자에다가 이슬 노자. 그래서 초로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초로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술 이름도 이슬이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냥 깨끗하긴 한데 힘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이슬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성경에서는 주십니다. 왜냐?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비가 4월달이 되면은 마지막 비가 옵니다. 그게 늦은 비예요. 마지막 비가 이제 온 거예요. 늦은 비가. 그러니까 늦은 비가 12월달에 오는 게 아니라 4월달에 옵니다. 마지막 늦은 비가 오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5개월 동안 비가 안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중순쯤 되면 오는 비가 뭐냐? 이른 비예요. 그러니까 이제 늦은 비가 마지막 오고 나면은 한 5개월 동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레바논, 요르단 그쪽은 비가 아예 다 사라집니다. 4월부터 9월까지 다시 이른 비가 오기 전까지는 비가 일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릴리 근처에 가면 백합화가 만발하고요, 여전히 레바논에 백향목들이 쭉쭉 올라가 있고요, 감람나무가 옆으로 쭉 퍼져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저 이슬이 내리기 때문입니다. 이슬은 얼마나 충분히 내리냐면 갈릴리에 가서 한번 텐트를 치고 자면은, 이 삼각 텐트를 치면은 알 수가 없는데
한번 사각 텐트를 치고 한번 자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구름 한 점 없던 그 하늘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거기가 흥긋하게 젖죠. 세수해도 됩니다. 진짜 한번 다 모으면 이 갤런은 될 것 같아요. 세수를 해도 될 만큼 흥긋하게 이슬이 맺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자기 아들을 축복할 때 이슬과 같이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이슬과 같은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33장에 그 광야길을 걷는 인생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이슬이 내리는 그곳에 너희가 있어라. 하늘의 이슬이 내리는 그곳에 너희가 있으면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슬은 보이지 않습니다. 밤에 내립니다. 그냥 소리도 없이, 소리 소문 없이 오는 것 같지만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요 한 번도 5개월 동안 쉬지 않고 주시는 축복처럼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여기에 찾아왔습니다. 우리 한국의 유명한 원로 목사님이신 한경직 목사님이 이걸 가리켜서 이슬은 환난의 밤, 고통의 밤, 눈물의 밤, 고독의 밤, 우리는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몰래 내려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킨자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이슬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나오면요 1년에 주일날만 난 썬데이 크리스찬이야, 나는 금요일날은 바빠서 못 나가고 새벽은 엄두도 안 낼 거야, 그래도 1년이면 휴가 2번 간다 치고 50번을 나옵니다. 1년에 50번이에요 10년을 나오면 500번을 나온 겁니다. 혹시라도 금요일날까지 나오면 1년에 100번을 나옵니다. 10년이면 1000번은 이곳에서 우리가 1시간 반 동안 집중해서 이 이슬을 쭉 맡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여러분 눈에 보인다면 우리가 이 예배 오당 오는 것이 얼마나 축축하게 젖어서 가는 겁니다. 뭘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이지 않는 축복으로 젖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이슬이 그냥 끝나나요? 이슬만 주고 그러면 뭐 먹고 끝나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5절과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6절입니다. 그의 가지는 펴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세상에 이슬만 먹었더니, 이슬만 먹이고 우리 애들 키웠더니 교회 와가지고 무슨 특별한 과외 활동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만 아침에 데려왔다가 밤에 데려갔더니 그렇게 애들 키웠더니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 겁니까? 그 아이들은 백합화같이 갈릴리 바닷가에 가면, 갈릴리 호수에 가면 그 주변에 백합화들이 아주 그냥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환하게 연분홍 그 백합화가 핀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피어날 것이며 레바논의 백향목은 30m, 이거보다 2배 정도 크게 엄청나게 쭉쭉 올라가 있는데 세상에 물 준 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관계 시술을 한 것도 아니고 갖다가 물 뿌려준 것도 아닌데 밤에 내린 그 이슬로 말미암아 30m짜리 백향목이 뿌리를 받고 거기에서 쭉쭉쭉쭉 올라가는.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맨날 교과서에 충실했다고, 과외도 안 가고요 교과서에 충실했다. 우리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만 충실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가지는, 감람나무는 또 옆으로 퍼지잖아요. 그 감람나무가 옆으로 퍼짐과 같이, 그래서 거기에 향기가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킨자하는 교회,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시는, 하나님의 이슬 맡기를 주저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오늘 골고루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번 축복을 주시니까 이 이슬이 백합화를 피게 하고, 이 이슬이 30m짜리 백향목을 키우고, 이 이슬이 감람나무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더니 이제는 7절 말씀에 아주 그 축복의 꽃을 피워주시는데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요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돌아오면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또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내가 돌아갔더니, 우리 교회가 돌아갔더니, 우리 교회가 주님을 향했더니 거기에 커다란 감람나무가 그늘처럼 되더니 그곳에 또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표어가 잘 보내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보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언젠가는 잘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잘 보냈더니 잘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저는 요즘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저희 어머님이 평생 전도사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도사님들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압니다. 여전도사님들은요 진짜 민감한 분들입니다. 교회에 요만큼이라도 해가 되면은 절대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아시다시피 한진관 목사님께서 여전도사님들을 아주 강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이 뉴욕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우리 킨자님 교회에서 훈련받은 여전도사님들이 가서 거기서 그 교회 기둥이 되셔서 다 키우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20년 30년 지났더니 하나 둘씩 다 은퇴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한 2년 전부터 전사님들이 한두 분씩 은퇴하신 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전 그때 딱 하나님 앞에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드디어 안정되고 있구나. 왜냐? 여러분, 그것은 좀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퀸자님 교회에서 은퇴하신 모든 전도사님들 다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돌아오셔가지고 이곳에서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네. 다 돌아오셔서 얼마나 풍성한지, 새벽에도 그분들이 계시니까 감사하고, 또 주의 여종들이 산전수전을 다 겪은 여종들이 돌아와서 여기에 자리자리 요소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온다는 것은 보통 평안하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어색한 마음들 다 제어해 주셔서 우리 퀸즈 아닌 교회가 이 뉴욕에 한때 예수를 믿었으나 떠났던 모든 자들,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다해서 섬기고 이제 마지막 친정집에 돌아오는 모든 이들이 이곳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레바논의 1등급 포도주를 주님께서 만드실 것이며, 포도주같이 그 모든 열매들이 주렁주렁 이곳에 피어나게 되는 그 날들을 여러분 상상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가 제스처를 취하니까 주님이 두 가지를 돌려보내 주신답니다. 하나는 확고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어슈어런스요, 또 하나는 이슬같이 언제 오지도 몰랐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많은 축복의 덩어리들을 주님이 다시 돌려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14주에 걸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이 호세아는 결국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오포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고멜도 또 떠났을 거예요 아마. 결국에는 이제 무대에 커튼이 내려가고 호세아의 모든 연극이 끝이 나고 이제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누가 남은 거예요? 백성들이 다 떠나버리니까 하나님만 남았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호세아 두 사람만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왜? 돌아오면은 얼마나 막 잔치하고 해야 되는데 다 떠나버리고 결국에는 실컷 선포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가서 선포한 호세아 둘만 남아서 이 호세아서가 비극적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저는 호세아는 불행한 선지자가 아니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호세아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호세아의 이름은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신약에 가서는 조슈아, 예슈아, 즉 예슈아, 예수 그리스도가 된, 그 호세아는 예수님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결국에는 호세아가 선포한 그 말씀으로는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이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호세아가 예슈아가 돼서 그 예슈아가 우리에게 헤세드로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거저 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열매들,
많은 이슬들 하나님 앞에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세아에게 주셨던 헷세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점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돌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확신과 축복의 이슬들을 머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머금은 이슬들이 아버지 꽃을 피고 아버지 나무가 올라가며 감람나무가 그 열매들을 맺은 것처럼 그곳에 그늘이 맺혀져서 많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께 돌아오는 다시 한 번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를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